네, 항상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요. 제주도에 오시기 위해서 맨날 준비하셨죠, 그렇죠? 오래전부터 아마 준비하신 분들 계시기도 하시고, 오시기 위해서 금전적인 부분들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또 계속 모으시면서 19, 20, 21일을 얼마나 많이 기다리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다가왔을 때 어떠셨었어요? 18일 하루 전날 많이 설레이셨죠? 아, 제주도에 아름다운 제주도를 보러 가고 얼마나 날씨가 좋고 여러가지 참 얼마나 좋을까 해서 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간도 투자하시고 돈도 투자하시고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써서 오셨는데요. 정말 어렵게 오셨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것만 보고 가더라도,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것만 보고 가시더라도 시간이 부족하실 거예요. 2박 3일한 시간이 이런 설렘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좋은 것만 보고 가시더라도, 아니고 아름다운 것만 보고 가시더라도 아마 시간이 많이 부족하실 겁니다. 그렇게 부족한 시간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 슬픈 곳에, 이 아픈 곳에 왜 오셨어요, 여기요? 아니, 좋은 것만 보고 아름다운 것만 봐도 시간이 부족할 텐데 여기 이 슬픈 곳에, 이 아픈 곳에 왜 오셨어요, 여기요? 라고 문정혜 신부님이 물어보세요. 제가 좀 물어보는 게, 문정혜 신부 여기 오신 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왜 오셨어요? 말투는 이게 왜 오셨어요? 이렇게 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 사실은 말씀이 그냥 지나치셔도 되는데, 관심 안 가지셔도 되는데, 지나치지 않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여기 마음 주시고 들러주셔서 여기 계신 분들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착한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복음에 보면 아픈 사람을 보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보고 지나쳤던 사람은 사제와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지 않았던 사람은 사마리아인,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이 그렇게 멸시했던 그 사마리아인이 진정으로 이웃이 되셨다는 거죠. 그들에게도 이념이 있었지만 이념을 뛰어넘어서 그냥 사랑을 실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착한 사마리아인이시지 않을까. 그래서 진심으로 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습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오시는 가운데에 서서 조금 두려움도 있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경찰들과 작년 5월 7일부로 경찰대는 대시되는 상황이 끝나긴 했었지만 그 전까지는 오시는 분들이 경찰들 보이고 하면 무섭다고 막 두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그러한 지금 제가 아침에 설명을 드릴게요. 경찰대는 상황은 이제 작년 5월 7일 끝났습니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편안하게 오시지만, 지금도 경찰들과 좀 대치되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리면 두려워서 못 가겠다고,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그런 걸 떠나서라도 그냥 여기 오는 거에 대해서 다 두렵다고 무섭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뭐가 이렇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일어나게 할까, 어떤 것이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오늘 5번이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두려움. 언제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할까요? 두려움이라고 했을 때. 두려움. 저도 찬찬히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언제 가장 두려워요? 두려움의 감정이 내 마음에 막 일어날까 했을 때, 뭔가 잃을 것 같을 때. 여기 경찰들과 확 있으면 왔을 때 뭔가 본인이 잃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온대요. 일단은 본인의 어떤 신변이라든지, 아니 우리 가족이 뭔가 피해가 가서 뭔가 잃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리고 내 이미지부터 시작해서 이미지가 잃기 시작하면 사람이 두려워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자신의 모습들이라든지 같이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잃기 시작하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가진 자에게는 더 많이 일어난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저도 찬찬히 봤더니, 두려움이란 감정은 뭔가 제 스스로가 잃을 것 같은 순간이 올 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막 솟구치고 있구나. 그럴 때 어떻습니까? 잃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두려움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 철저히 준비하는 시간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에너지가 되기도 하다는 것을 또 알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서 그러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예수님께서 오늘 5번이나 사용하고 계신데요. 첫 번째는 이제 육신은 죽여도 그 이상은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두려움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뭘까 했을 때 대부분 똑같습니다. 네, 목숨이죠. 목숨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 이상한 것을 소중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상이 있음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일단 해주십니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전제하시면서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고 있는 내세의 삶이에요. 일단은요, 내세의 삶. 여기서는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지옥이라는 지옥을 말씀하시는데요. 육신을 죽인 다음 지옥에 던지는 고난을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육신의 죽음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으로 던져버리시는 그분을, 고난을 가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육신을 죽이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육신을 죽이는 것들. 그렇다고 한다면 육신을 죽이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의 목을 조여오는 것들. 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욕심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것이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의 것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는 그 순간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목을 조여오죠. 좀 이따가 이사 마치고 제주 평화의 시를 위한 기도문 바치실 때 그 기도문에 이런 성서 구절이 나옵니다. 칼을 잡는 자는 바로 칼로 망한다. 칼의 욕심을, 세상 것에 욕심을 가면 그것이 바로 내 목을 조여온다는 주님 말씀과 같죠. 여기 첫 번째 두려움. 그래서 하느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라고 말씀을 일단 해주시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세 번째, 네 번째와 같이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어떤 거냐면요, 하느님을 두려워하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하느님이 바로 세상에서도 그 어떤 세상에서도 우선적으로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죠. 일단 다섯 번째 이제 나오십니다. 다섯 번째는 그런 하느님을 또 두려워하라고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처음에는 하느님을 두려워하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맨 마지막에는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알 수 있게 되는데요. 하느님을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를 맨 마지막에 도움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아끼세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시알리신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그만큼 저희를 아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세상의 욕심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느님을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두 주인은 뭐였죠? 하느님하고 재물이었어요. 하느님을 주인이라는 얘기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재물이 주인일까요?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인이라고 칭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우리 하느님 아버지와 동등한 위치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재물도 주인이다. 그럼 주인을 따르는 종들이 있겠죠. 종이 누구죠 한다면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물을 섬기는 그 종이 바로 인간이 될 수 있는데, 또 하나 하느님을 섬기는 종이 되는 인간이 또 그 존재가 바로 또 인간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만큼 위대한 존재가 하느님이시기도 하지만 재물이다 합니다. 그 재물에, 그 동등한 위치로 계시는 두 주인, 그 재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말씀을, 자유롭지 못하면 두려움이 쌓일 수밖에 없다.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많이 두려운 감정이 많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처음 들었던 것처럼요. 그런데 두려워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느님을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즉 하느님을 두려워하기만 한다면, 또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재물로부터 자유롭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제 복음을 묵상하다가요, 영성채송에서 답이 여기 있구나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영성채송에 좀 이따가 하실 텐데요, 이렇게 영성채를 부르짖고 찬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저는 하느님 곁에 있어 행복하옵니다. 주 하느님을 피신초로 삼으리이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저는 하느님 곁에 있어 행복하옵니다. 주 하느님을 피신초로 삼으리이다. 행복할 텐데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느님과 재물 둘 중에 어느 곁에 있어야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인가? 답은 다 바로 나와야 돼요. 갈등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잃을 것 같아서 두려움이 찾아오거든요. 다시 바꿔 말하면 나는 그 중에 어떤 것을 모두 잃게 되더라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떤 걸 잃더라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재물을 잃더라도 하느님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있는 모든 재물, 재산들이 없어지고 하느님만 계시다라고 한다면 행복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오늘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저도 대답 못하겠어요. 재물도 없으면서 네, 재물이 하나도 없고 하느님만 계시다라고 했을 때 행복할 수 있는데, 보고 많아서 영성채송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하느님 곁에 있어 하느님 곁에만 있으면 행복하대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주 하느님을 피신처, 내 몸을 피할 수 있는 피신처로 삼으리이다 했는데, 아니요, 제 피신처를 제물로 둘 때도 있다는 것을 저 스스로도 부끄럽지만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느님이 없어지고 재물과 명예, 힘만 남는다고 한다면 나는 행복하다 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두 주인을 한꺼번에 섬길 수 없다. 나 살고자 무기로서 평화를 이루고자 한다면 무기로서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평화를 이룰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는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겁니다. 모든 것이 없어지고 나서 평화는 찾아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기는 그렇게 돼요. 그러나 평화로서 평화를 이루고자 한다면 모든 것은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두 주인 여기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오늘 영성채송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닐 텐데요, 그러나 그렇게 되다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잘 보입니다. 저는 하느님 곁에 있어 행복하옵니다. 주 하느님을 피신처로 삼으리이다. 아멘. 봉헌성가는